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7교회를 모델로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는 각각의 교회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 교회는 가장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알고 헌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는 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선정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녹화된 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를 해봐도 자신의 신앙에 모자란 것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주여 내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이제 책망할 것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 듣는 신앙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먼저 이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교회는 부응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책망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다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자에게,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목사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에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말씀의 교사들입니다. 또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책임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우리들을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2번에 걸쳐서 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거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사정과 처지를 아십니다.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는 그 음성 한마디에도 그래, 너 써야 할 것이 있구나, 먹어야 할 것이 있구나, 내 육신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구나, 장래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모든 것 아시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에게 아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행위와 수고를 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 수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고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 수고지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인내를 압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견뎌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오는 모든 험담과 손가락질과 모든 핍박을 내가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거기에요.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이들을 추려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물질의 빈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었는데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세상적으로는 별것이 없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우뚝우뚝하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를 덮기 시작할 때에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연약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근심이 왔을 때에 그때 찾아와 주셔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살아온 날들까지로 결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장래를 책임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제가 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행복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정말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서요,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자기 월급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일전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면 얼마나 돈 써야 될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선불로 감사하고 선불로 11조를 드리고 역설적인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평계원에서 전도단에서 수고하는 분들, 또 각 생명수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최근에 메디칼 처치가, 또 권사회가, 지난주에는 총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웨덴교회 성도들이 지금 2절과 3절처럼 인내하고 순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매여라 들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6절 한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2절에서 이단을 찾아낸 것처럼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니골라당은 우상에 숭배하던 그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4절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짧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중간부터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에 거울이 돼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가 나에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과 그 은혜가 넘치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잊어버려지는 그런 순간이 될 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사역이 짐이 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지금 주여, 저에게 다시 한 번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 나도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 만큼 그 순간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으리라 하고 표현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섬김을 했습니다. 나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였구나, 수고하였구나, 네가 견뎌냈구나 하고 칭찬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꼭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내가 어디서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이 흔들렸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요, 지나간 날들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신앙 생활을 회복하며 믿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5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촌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아직은 나에게 삶에 부요함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아직 젊음이 있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IMF 겪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중에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되게 돼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저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얘기했습니다. 해결의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이 친구가요, 자기 아내하고 처음 만났던 곳에 같이 갔대요. 그리고 신혼여행지에 같이 갔대요. 처음 작은 한 칸짜리 방에서 출발했던 그 집에 처음 갔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지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졌지만 이 작은 집에서 시작했던 그때,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참 부유한 것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셨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잖아. 그 몇 번의 처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곳을 방문하고 자기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내는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토록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을 촉구하시는가? 7절이에요.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복을 받고 이 땅에서만 풍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간절함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으신 것이요. 우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첫사랑을 잘 회복하고 믿음 안에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었는데 지금 조금 못한 것 같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주여,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심을 가지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첫사랑의 감격을 붙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직장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동함 속에서 영적 회복을 주시고 남편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15일째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 거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정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권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 특별히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을 통합시키는 권능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이번 주일에는 우리 총회 기도회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 17일 한국교회 전체 부활절 연합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참다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초에 가졌던 5가지 기도 제목,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3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들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먼저 사랑하는 따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을 하나님 통합시키는 거룩한 사역, 한국교회 생태계를 아름답게 복원시키는 거룩한 사역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된다라고 철저하게 토회하며 사과하며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되, 저희 교회 또 교역자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임직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신앙에 속한 교회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락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들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서도 하나님, 저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회복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속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편성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경주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기회의 백성들을 이어가옵소서. 유튜브에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뜰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중에서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옴에 작정하며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 두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통증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해야 될 것을 하나님 수술로 치료하여 주시고, 약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 중에서 물질에 눌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안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첫사랑의 회복의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온데,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능이 임하며 죄의 권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히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생명하시는 것